심의하면 뭐가 안 되느냐면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고 그리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죠. 우리가 성령에 인도받아서 하나님 심부름 해야지 사탄의 심부름에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복음이 심의하면 이게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를 해요.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하여. 근데 거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거의 자기를 위해 살지. 자기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뭔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응답 속에서 로마 역사까지 바꾸는 그런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다. 로마서 16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2부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물의 비유 3부 메시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갖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상처가 돼서 오늘의 나의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실패시켜요. 당신 옛날에 그랬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여기 못 벗어나요. 이게 실패의식에 꼭 잡혀있어요. 패배의식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살아온 과거를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과거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많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가 다 발판이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는 나의 인생의 발판이다. 아멘. 발판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옵니다. 그죠? 미래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준비했냐?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까지 준비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나안의 응답을 딱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바쳐라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준비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이 응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표,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특별히 작은 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러면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을 잘해요. 그러나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이 일을 딱 맡겨보죠. 맡겨보면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작은 일. 그래서 예수님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리하면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작은 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 쉬버라는 사람은 청소부였다고 하죠. 원래 청소부였는데 이 쇠보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아주 성실했냐면은 그 카네기 회장의 눈에 들어올 정도였어요. 청소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회장까지 올라가요. 사장까지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뭘 봤냐면은 이 카네기는 쇠버에 뭘 봤습니까? 일 처리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일약 청소부에서 이 카네기 그 회사의 뭡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자리,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사실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소홀히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작은 일. 아주.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큰 일을 잘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말씀드리냐? 복음을 위한 작은 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날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자,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 낳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쳤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제목이 뭐냐?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주, 지극히 뭐라고 그랬어요? 값진? 자 보세요. 지극히 값진 진주. 그 보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아무리 돼지가 진주가 있는데 돼지는 진주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 정태 집사님, 돼지가 진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돼지는 아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밖에 몰라요? 먹는 거밖에 몰라요. 이게 오늘의 인간이에요. 먹는 거밖에, 먹고 사는 거밖에 몰라요. 진주가 이르게 주어졌는데, 보화가 주어졌는데, 보화가 뭔지, 진주가 뭔지, 오직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오직 먹는, 그게 오늘의 인간 모습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뭔가를. 두 번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두 번째가 뭐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세상.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 세상은 뭐 가운데 있어요?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상 진노 아래. 이것이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진노가 머물러 있다. 저주와 재앙이 머물러 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사람이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요. 근데 육신이 무너져요. 오늘날 죽음과 함께 내가 영원한 지옥을 멸망을 가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이게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불신자의 상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잡고 있는 불신자들의 어둠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항상 기도하죠. 내가 아는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내 있는 현장에 이 불신자의 상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요. 항상 기도할 제목.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는 사자가 누가요? 사단이 삼킬자를 찾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보화를 발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저주 세력이 무너지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멘. 치유돼야 돼요. 두 번째요. 오늘
생각을 바꿔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네 마음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 수험생들이 기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줘야 돼요. 네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올바른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로 수험 볼 수 있도록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병들었는데요, 생각이 삐딱해 있는데요,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생각이 부정적인데 응답이 올 수 없죠. 생각이 불신앙에 잡혀 있는데 응답이 올 수 없죠. 생각이 미움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내가 다 처리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멘. 자, 미래의 문제는 하나님 보장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뭐부터 바꿔라?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안 된다는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딱 잡혀 있어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 우리 가정은, 우리 자식들은, 우리 남편은 희망이 없어. 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불신앙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안 바뀌는 한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생각을 바꿔라. 자, 첫 번째. 생각이 바뀌려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여러분 내 자식이 망하면 부모가 보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망해가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자식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인곤 집사님이 종준이가 막 망해간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게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데 하나님 망하도록 즐기겠습니까? 에? 꽃이다. 망해라. 죽어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좀 어깨 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응? 그래서 우리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 하면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마귀 자녀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 마귀 자녀였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자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 이성태 집사님이 이 자부심이 탁 하고 세상 살아야 돼. 난 하나님 자녀다. 너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마귀 자녀다.
난 하나님 안 망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치욕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두 번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부터 인본주의나 염려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내일 당장 통장에 돈 한 푼도 없고 쌀 떨어지고, 예? 아이들 등록금 달라고 하고 용돈 달라고 뭐, 예? 차비 달라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이거 참 그러겠죠. 근데 성경은 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앞뒤가 안 맞아.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걱정하지 말라니.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면 믿는다면은 염려하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 생각을 바꿔라. 믿음으로 살아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인본주의 하지 마라.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맡기는 날 되기 바랍니다. 맡기는 날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라. 우리 민호가 소중한 시간이 뭐예요? 컴퓨터 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친구랑 놀러 가는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고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딱 맞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되야 되냐면 가장 소중하도록,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면 오늘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누구를 예배하는 날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죠. 오늘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도 있을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어요. 만나자. 그런데 오늘 또 친구를 만나야 돼. 누가 소중합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대통령을 만나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죠? 이게 큰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작은 일. 그런데 응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 거죠.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 겁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항상 기도하라. 이 안에 있는
보화, 진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의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원받은 자 7가지 축복 속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축복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생각 바꿔라.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안 망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다. 안 망한다. 절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보장됐어요. 과거 발판 만들어 버렸어요. 미래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작은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생각 바꿔라. 무슨 믿음의 생각 바꿔라. 오늘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장 우선순위로. 그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우리 예배를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 부모님께 전화도 해요. 부모님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선물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한 증거,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는 날이다. 이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오늘 바꾸는 날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이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이 헌신이 큰 응답으로 나.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 큰 응답을 가져.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자, 더디오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 복음 편지를 쓸 때에, 서신서를 쓸 때 더디오는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안질이 있었어요. 눈을 잘 못 봤어요. 노년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디오라는 분을 세워서 대신 대서를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월남에 가 있을 때, 백마부대로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항상 편지를 누가 썼냐? 제가 썼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불러줘. 야야, 잘 있냐? 건강한 밥은 잘 먹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데 몸 건강하고 여기에 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잘 있다 와라. 많이 보고 싶다. 너는 그대로 불러준 데 쓰는 거야. 누구 말을 쓰는 거야? 우리 어머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편지를 보내요. 근데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내 편지로 받습니까? 우리 어머니 편지로 받습니까? 어머니 편지로 받죠. 그럼 더디오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 이 서신서를 소아시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편지를 대신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작은 일이었어요. 뭐 편지 대신 써주는데 뭐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어요. 작은 일이었는데 큰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분들이 복음 갖고 왔어요.
그들이 한 인생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민족이 다 살아났어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민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일,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더디오라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더디오.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줬는데 이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아요.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이면은 일찍 교회 나와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하고 우리가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요. 15장 57절 시작. 그 다음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라 했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복음을 위한 작은 일, 그러나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이니까 제가 좀 기도하려고 교회 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보를 만들어요. 주보를 딱 주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한 작은 일, 작은 헌신. 그러나 그들이 주보를 제작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들이 헌신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응답은 크다. 아멘. 축복은 크다. 그런 얘기죠. 자, 결론 맺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한 작은 일,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은 큰 응답으로 결코 헛되지 않는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세 가지를 해라. 뭘 하느냐? 성공 계획을 세워라. 성공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성공 습관.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성공 체제를 만들어라. 복음을 위한 작은 일, 큰 응답으로,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공 계획을 세워라. 저보고 이게 묻고 싶을 겁니다. 누구 실패하고 싶어, 실패 계획 세워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벌써 패배의식에 삽해 있어요. 성공 계획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성공 그림을 그려라. 저는 성공 그림을 그립니다. 무슨 성공 그림입니까? 이런 교회.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시대가 요하고 교회가 이런 교회.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목회자.
그래서 교회 그림, 목회자의 그림, 누구 그림입니까? 정말 제자의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삼천 제자의 그림. 그래서 한 시대 삼천 제자를 깔아서 곳곳에서 복음의 그물을 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림, 제자를 세우는 그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그림, 이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라. 무슨 그림? 성공 그림을 그려. 성공 계획 세워라. 아멘. 성공 계획. 멋있는 성공 계획. 여러분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 성공 습관을 만들어라. 망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수입 오는데 막 써버리고요. 하나님은 헌금은 안 해. 절대 헌금은 안 해. 자기 쓸 건 다 써요. 습관, 좋은 습관, 성공 습관이에요. 민호가 아빠와 함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평생 축복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 벌써 성공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 습관 속에 있는 거예요. 성공 습관을 만들어. 목회자에게는 새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에 도전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 근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어느 날 보니까 습관이 돼요. 난 새벽에 새벽 기도 안 하면 난 도저히 죽겠어. 지금은 그래요. 새벽 기도 하는 게 편하냐, 안 하는 게 편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는 게 편안하죠. 모든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저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모든 게 되어져요. 아침을 잃어버려 하루 종일 내가 헤매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성공 계획 속에 성공 습관 속에 있구나. 습관. 세 번째요. 성공 체질. 어느 날 보면 이제 체질이 되어버려요. 저는 4시나 4시 반이면 깨요. 항상 4시, 4시 반. 딱 시계요.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시계 알람 맞출 필요가 없대. 나 10분만 작게 10분 얼른 자고 일어나. 10분 동안. 나 20분만 작게 20분 딱 일어나 버려. 이게 완전 기계와 같아요. 이게 참 저도 어때 신기해. 나 딱 10분 하면 딱 눈 뜨면 10분이야. 30분은 눈 뜨면 30분이야.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뭘 생각하냐. 성공 그림을 그려라. 성공 계획 세워라. 아멘. 멋있는 성공 계획 세워라. 내 나이가 늙어서 뭘 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예수 믿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모세 여러분 80에 부름 받아서 여러분 120살까지 눈이 안경도 안 써서 그저께 TV에 보니까요 103살인데 안경도 안 쓰고 103살에 보청기 안 꽂고 103살인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지. 따라합시다. 성공 계획 세우자. 성공 습관 만들자. 성공 체질 만들자. 복음을 위하여 작은 일에 헌신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공 계획을 세우고 성공 습관을 만들고 성공 체질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정상의 자리에 설 것이며 어느 날 서밋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